오늘 역대하 말씀 한 주만 잠시 내려놓고 오늘 특별히 초청 받아 오신 분들 계실 것을 전제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로는 대답하시면 옆에 있는 분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생각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바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키웠던 자녀들이 만약 다른 집 아이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집으로 데려다가 지금처럼 또는 예전처럼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 부어가며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또는 다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왜 키우고 계시죠? 아마 정답은 이러하겠죠.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관계입니다. 피이고 가족입니다. 후배들 가운데 정말 무턱대고 무대뽀로 들이밀고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배들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이대면 되니까. 그런데 후배들이 찾아오면 제일 무섭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달라고 하고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후배라서 또 다 용서가 됩니다. 만약 그놈들이 저의 부교역자였다면 제가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고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났다라는 형 동생 하는 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하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였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과 긴장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미합중국의 대통령 집무실과 책상이 여러분 지금 이 아이에게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 하나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어졌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관계가 권세입니다. 관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가지려고 그리고 힘과 지식을 가지려고 참 많이 애를 쓰지만 또 그것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금수저라는 말이 쓰여지는 이유가 능력 때문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그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출발을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 사회 현상의 용어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그들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로 이 관계라는 단어로 좀 말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의 의도가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만드심의 방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의도하고 뜻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 우리가 저절로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 생명과 내 삶을 유지시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호흡하라고 명령하지 않지만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심장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뇌에게 귀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히 들려지고 자연히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능력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훈련한 적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주어져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의 자기 실현이 가능하고 인간의 행복이 가능하고 그렇게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할 때 인간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여기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의성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독특한 지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닮아 있기에 하나님과 의존되어서 예배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뜻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해야 할 일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관계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스리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와 사람이 관계를 맺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데 다스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이 관계성 속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통해 창조와 명령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또 관계를 맺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는 관계성 안에서만 유지되어지도록 처음부터 디자인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자연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 자체 속에서 여러분, 인간은 시작부터 관계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그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사랑받아야만 채워지는 어떤 빈 자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받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창조 때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허전하고 메말라지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지식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서 오는 사랑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한 인격, 한 개체라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관계성 안에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이 관계성을 스스로 자꾸만 제한하고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맺고 있었던 관계가 가지고 있는 병적 증상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넓은 관계 속에 더 많은 사람들과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성 안에서 관계성 안으로 들어와 사랑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던 겁니다.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성경은 이것이 사탄, 뱀의 꼬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으로 꼬드겼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 이 명령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 너희들에게 가능성 있는 것들을 제한시켜 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탄과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생명의 부유함을 주시는 분, 내 생명을 위해, 다시 말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의존하며 순종하며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행복,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과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의도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 우리는 보편적으로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행동을 규제할 뿐이지 양심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 말이죠. 죄의 본질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거부한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이 해석, 바로 이 해석의 근거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동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죄의 근본이라면 행동 좀 잘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시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다시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관계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 옳다. 그건 정말 바른 믿음이다. 그러나 이것 알고 있느냐?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심지어 떨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상은 말을 합니다. 많은 귀신 중에 예수 신이 제일 세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오히려 다른 신이 여러분 신이 아니라 영일 뿐이죠. 다른 귀신들은 영일 뿐이고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귀신들도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귀신들에게도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시대의 성경 기록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도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1장 23절 4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전도했고 아마 그런 전도를 받아 이 자리에 다 오셨겠죠. 만약 그 말대로라면 귀신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 사이에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귀신이 했던 말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나는 당신과 당신은 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습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선언도 했습니다.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쫓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순종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쫓겨나간 거지만 자발적으로 여러분 원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위해 죽어주신 건 아닙니다. 귀신을 위해 죽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과 교회에 대하여 백과사전적 지식을, 심지어 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을 얻는 것과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믿음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요, 본질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했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심지어 정말로 율법 하나 어김없이 어려서부터 잘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자격을 갖추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논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자격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격 너 가질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죠. 너 재산 많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니?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염려하며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을 갖추면 구원 얻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와 자격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요구하는 자격을 그는 갖출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한쪽 면으로는 관계를 맺자라고 요청하셨을 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돈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자격을, 한쪽으로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면 누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격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이 아이가 뛰어놀 수 있었던 것은 자격, 능력, 스펙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인과의 맺은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자격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맺은 관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을 위하여, 인류 영혼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나는 기껏해야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자식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며 기도하는데 예수쟁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는 답답함을 우리가 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참 귀한 마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작은 저금통 하나 들고 와가지고 살림살이 고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라도 보태서 살림하시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는 이 아이의 마음, 그리고 이 가정의 살림에 대하여 또 부모에 대하여 내가 뭐라도 도움 되기를 원하는 관계성이 바로 이 아이가 가진 아름다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참 이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구원 얻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집무책상 밑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가 소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구소련을 말하는 겁니다. 구소련의 저 우주 계획을 내가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그 고민에 참여해야만 저 자리에서 놀 수 있는 걸까요? 미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내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만 저 자리에서 놀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럭을 가지고 놀든 여러분 빈종이에 낙서를 하며 그림을 그리고 놀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참해야 된다는 건 진리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허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의 구원은 의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면서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면 저는 그의 구원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관계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분명한 해석을 종교학자들처럼 내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십자가 사건과 나의 관계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객관적인 성경의 기록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내 주님이시라고 그 관계를 맺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더라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믿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알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의 관계를 맺어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 성경은 믿어라, 시인해라, 영접해라 뭐 등등의 말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표현으로 저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창조주, 다시 말해 피조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며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쾌청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형제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거 아닙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함께 앉아 있는 우리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내가 낳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낳아주신 우리의 형제. 그럼 형제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마땅하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늘 말을 하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부모는 그렇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몸으로 낳았으니까. 그런데 형제들끼리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형제다.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바로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관계가 바른 신앙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지어왔던 죄악들을 다 기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지을 죄악들을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회개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지, 잘못한 행동을 회개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 엎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바른 관계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무책상 앞에서 놀이터 삼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전쟁터의 집무책상 위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그 아버지 권세 아래서 여러분 놀이하듯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은 자격 때문에, 능력 때문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왜?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통해 종교 자리에서만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오늘 교회를 나오셨다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종교 행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 서약, 그 짧은 몇 마디 말이지만 그 서약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되죠. 일생을 함께한 부부로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듯이 몇 마디 기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서약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사실을 그저 객관적 사실로만 던져두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위한 사건, 내 주님으로서 해주신 은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